그 다음에 제가 아버님 편찮으셔서 대구에 1년을 그 교회를, 동생교회를 섬기면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다시 제가 내려올 때 절대 큰 교회 가지 말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라, 봉사해라. 제가 뭐 목회자가 된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적고 우리 셋째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겼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교회를 찾다가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이 믿음창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믿음창 교회에 올 때 내가 여기서 뭘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저는 마음에는 내가 믿음창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왔는데 제가 한 3년을 지나 보니까 내가 믿음창 교회에서 받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봉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창 교회를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제가 10년 전에 신학을 공부를 한다 하니까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싫어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을 유 목사님의 말씀을 드릴 때 또 목사님이 또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축하해 주시고. 같은 목회자인데 왜 저 나이에 늦게 신학을 또 한다는 이해를 할 수 없을 건데 목사님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이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무엇 때문에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하고 도망갔는지 성경 말씀이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요나 선지자는 그때 아수르 제국이 세계 최초로 제국을 만들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니느웨의 백성들과 어떤 원수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이 일어나서 각자 자기 신들한테 구원해 주라고 빌고 있을 때
요나는 그 배의 밑창 가장 깊은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태신앙으로 한 50년 이상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매주 교회를 갔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한테 무수히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요나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선장이 물었습니다. 깨웠어요. 그러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했느냐? 이 말은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한테 임했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도대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자녀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내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나하고 저하고 달랐는 점이 9절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10절에 내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고백하고 내 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간음의 죄를 짓고 포화를 죽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온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지은 죄로 그 가정이 엄청난 풍파를 겪었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고도원의 비유를 봤을 때 저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시간으로 뛰기는 6시에 일을 마치면 5시에 제가 고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로 죽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덤으로 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걸 깨달을 때 희망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희망입니다. 그 결과로 요나서에 다 알듯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고난은 똑같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고난은 내 안에 분노, 절망.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고난은 감사, 기쁨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선을 주께 갚으며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의 주권은 여호와.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고백을 할 때에 어떠한 환경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나를 억누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외쳤습니다.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찍어달라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집사람하고 10년 연애하고 30몇 년을 결혼해서 살았는데 아직까지 처갓집에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자나깨나 내 가슴을 누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 처갓집 처형들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우리를 아껴줬어요. 그런데 저 건너 지옥에서 처형이 장서방 하고 불러요.
너는 왜 내한테 복음을 안 전했느냐? 나 미치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내가 한 일주일이라도 금식기도 하고 우리 처갓집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뭐 하고 사냐?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왜 여기 앉아있느냐? 물으실 때에 돌이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리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지옥 간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한테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8천 교회가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겉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만 전하는 그리고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